오늘도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로 시작합니다. 제26부 루시퍼의 가면을 벗기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단의 기원에 대하여 매우 궁금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을 해서 루시퍼 사단의 기원으로 하셨을까? 너무도 궁금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정말 나는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다 보니 마귀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전천년의 해석으로 되어지는 천년왕국 후까지 쓰임받는 사단의 활동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욥기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원문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1장 16절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창조하시어 이사야 43장 7절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며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돌연변이 없습니다. 사단의 원조를 천사작 사탄 마귀가 귀신이 되더라고 조직신학 사탄 창조론에서 사단은 원래 창조와 타락으로서 조직신학 사단의 원래 상태는 천사들 중에 하나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5절과 이사야 14장 12절이며 교만하여 하나님같이 데려다가 쫓겨났다 하므로 천사 타락이 사단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 사탄인가?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8절을 사단의 원조로 봄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으로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성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15절 네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며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아게 하고 너를 묵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이를 사단의 반란으로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의 기름 부음 받은 그룹과의 연관성은 이를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단의 원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상고해 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웠으므로 생물과 그룹의 특징 비교는 두 존재의 특징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스랍은 보좌 주변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에스겔서 10장의 그룹은
네 개의 날개와 네 가지 얼굴 형태와 네 바퀴와 연관이 되며 하나님 보호자 아래 위치하며,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생물은 네 개의 날개와 네 가지 얼굴 형태와 네 바퀴에 연관되며 하나님 보호자 아래 위치해 있으며, 이사야 6장의 서랍은 6개의 날개와 원어적으로 불타는 사들이며 예배 찬양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가지 주요 천사적 존재인 서랍과 그룹은 종종 혼돈되기도 하지만 여러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룹은 주로 보호와 수호의 역할을 맡았고 에덴 동산의 입구와 언약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서랍은 하나님 보호자 주변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특히 이사야에서는 정결케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날개의 수와 그 용도에도 차이가 있어 서랍은 6개의 날개를, 그룹은 에스겔서에서 4개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네 생물과 그룹의 동일성을 봅니다. 처음에는 네 생물로 보는데 에스겔서의 네 생물과 그룹의 동일성은 에스겔 10장 15절, 이 생물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룹이더라. 10장 20절은 그룹인 줄 알았더라. 에스겔이 처음에는 생물로 후에 그룹으로 동일한 존재 인식을 합니다. 두 용어의 연결을 통한 신학적 의미 확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룹과 네 생물은 그룹과 생물에 관한 성경적 고찰을 봅니다. 시편 18절로 10절에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에스겔서의 생물과 그룹과의 관계 분석은 에스겔 1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네 생물로 보며 내 얼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수종돈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을 봅니다. 수호자의 케루빔은 그룹 케루빔의 성경적 배경은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는 수호자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와 위치한 두 그룹의 형상이며 시편 18편 10절에 굽을 타고 나르시며 하나님의 능력 묘사를 나타내죠. 성전 내부 장식에 사용된 그룹 형상들이며,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를 인용하여 예언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구속사와 관계가 있죠.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의 자리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라는 의미는 그룹의 자리가 보좌 가운데라는 의미는 그룹이 보좌 가운데와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그룹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구속 사역을 돕는 사명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므로 이 그룹들은 쫓겨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기원을 천사에 달아오르는 이사야 14장의 계명성과의 연관을 지어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사단의 타락에 관한 유일한 성경적 설명으로 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18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역사적 맥락과 신학적 의미를 종합하여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과 직역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헬라어 원문에서 가이 에이틴 아우토이스 에테 오륜 톤 사타난 호스 아스트라텐 에크투 우라노 펩션타. 다음은 원문을 단어별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가이,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것을 나타내죠. 누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연결어인 것이죠. 에이펜, 그가 말했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레고의 부정과 예삼인칭 단수형으로 예수님의 발언을 도입합니다. 아우토이스, 그들에게라는 의미의 대명사로 여기는 70인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던 중이었습니다. 에테올은 테오레오의 볼 완료 과거형으로 나는 보았다는 또는 나는 관찰하고 있었다는 의미를 합니다. 불완료 과거는 과거에 지속되었거나 반복된 행동을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사단의 몰락을 지켜보는 지속적인 관찰을 암시합니다. 돈 사탄한, 직접 목적격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정관사, 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대상, 즉 악의 세력을 대표하는 사단을 지칭합니다. 호스, 마치 무엇처럼 의미하는 비교 접속사입니다. 이어지는 비유적 표현을 도입하여 사단의 몰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아수트라펜, 번개라는 의미로 명사로서 직접 목적격 형태입니다. 번개의 강렬하고 순간적인 특성이 사단의 몰락을 묘사하는 비유로 사용되었죠. 투 오라누, 하늘에 또는 하늘로부터라는 의미의 소유격 형태입니다. 경에서 하늘은 종종 신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에크로, 뭐로부터 전치사 의미하는 출발점이나 근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단이 떨어진 출발점을 명시하죠. 펩션타, 떨어지는 이라는 의미의 분사로 피프트, 과거의 능동분사이며 사단이 능동적으로 떨어지는 의미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과 신학적 얼매를 봅니다. 문맥적 배경으로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파송하셨고 그들이 돌아와 주여 우리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몰락을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학적 함의를 봅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확정하며 예수님의 권위가 제자들에게도 위헌되었다는 시사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지금까지 원문을 살펴보았죠. 천사의 타락으로서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은 과거 능동분사로서 과거에 떨어졌다는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다음은 타락한 천사에 관하여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지옥은 딱 한 번 나오는 타르타로에서 유래된 깊은 시년 타르타로스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심판은 계시록 20장 14절을 본다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때까지 하나님은 가둬두신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의 앞뒤의 문맥을 본다면 어느 시에 있었던 일이었는가, 창세기에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본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에 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로 받음이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 성경 대조를 보겠습니다. 한글 개역에는 6절에 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호감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고, 개역 개정에도 또 자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호감에 가두셨으며, 한글
KJV 성경에도 또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셨느니라. 공동 번역에도 또 천사들도 또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사는 곳을 버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그 큰 심판의 날까지 흑암 속에 가두셨으며, 표준 세번역도 또 자기네가 통치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 붙이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여서 어둠에 가두셨으며, 현대인 성경 역시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고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심판 때까지 다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범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흑암에 가두고 꼭꼭 묶고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데스모스 올가미를 착고를 끼우면서, 데스모스는 배우 묶다에서 유래했으며 처음에는 사슬이란 뜻으로 사용되다가 후에는 투옥, 감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닐 수 없도록 가두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루시퍼 해석은 종종 루시퍼라 불리는 구절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원어적 해석을 통해 실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루시퍼 번역의 논쟁은 현대 성경들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샛별 계명성으로 번역합니다. 라틴어 불가탕 역에서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할 때 루시퍼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로는 루시퍼는 본래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중립적 의미였죠. 히브리어 원문 헬렐 벤 샤카르는 이사야 14장 12절의 핵심 표현 말씀이죠. 단어적 의미를 본다면 헬렐은 빛나다, 반짝이다는 의미를 가지죠. 벤 샤카르는 새벽의 아들을 뜻합니다. 성경의 문맥적 의미를 본다면 히브리어 표현 아침 하늘의 샛별을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 영광과 몰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루시퍼 번역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라틴어 불가타는 4세기 히브리어 라틴어 루시퍼로 번역이 빛을 가져오는 자라고 의미를 하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불가타 영향으로 루시퍼의 용어 채택을 영어권 세계의 루시퍼 개념 확산을 하게 되죠. 20세기 현대 번역본은 NIV와 NASB 등은 모닝스타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NIV에는 모닝스타로 나와 있죠. NASB에도 역시 계명성 이사야 14장 12절 뿐입니다. 계명성, 새벽별 발음이란 뜻에서 헬렐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어 헬렐의 상징은 헬렐은 고유명사가 아닌 명사적 표현으로 바벨론 왕의 교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중적 예언으로서 이사야 14장 12절은 바벨론 왕의 몰락과 교만에 대한 직접적 예언은 깊은 차원에서 사단의 타락을 암시하는 영적 의미에 내포를 하고 하나의 구절이 여러 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의 특성을 봅니다.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죠. 역사적 문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실제 예언으로서 의미를 인정합니다. 영적 자원으로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고려합니다. 올바른 해석은 문자적, 역사적, 문맥적, 영적 해석의 균형을 추구하죠. 루시퍼가 고유명사인가? 고유명사가 아니죠. 히브리 원문에는 루시퍼라는 고유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적 표현으로서 샛별 또는 계명성이라는 시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오해의 발성은 초기 교회의 해석과 라틴어 번역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번역의 영향은 번역이 신학적 해석에 영향을 미쳤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돌연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틴어 루시퍼의 본래 의미인 루시퍼는 빛이라는 명사와 가져오다라는 동사로 결합된 단어가 맞는 것이죠. 이 계명성이라고 해석한 말은 욥기 3장 9절이나 38장 7절은 새벽별과 같은 말이죠. 3장 9절에도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다면 모닝스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실제 대상 바벨론 왕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14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맥락이며 이사야 12절로 14절은 바벨론 왕의 교만과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상징적 표현은 하늘에 오르내리는 시도 교만이며 상징이며 샛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의 왕을 몰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 연관성은 부족하죠. 원문 맥락에서 사탄과 직접적 연관성을 미약하죠. 후대 신학에 연결되어 있으나 원문의 일차적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라틴어 성경은 AD 391년에 406년에 번역이 되었죠. 이후 1100년이 지나서 영국의 킹 제임스 왕 때 AD 1566년 6월 19일에서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던 자들이 라틴어라는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로 바꾸치기 한 것이죠. 루시퍼의 해석에 대한 현대학계 견해를 본다면 문맥적 접근으로서 전체 맥락에서 14장은 바벨론의 왕에 대한 경고이죠. 비교해 본다면 신학은 샛별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언어학적 분석으로서 헬렐은 교만한 인간의 통치자에 대한 경고 표현이죠. 역사 비평적 해석은 루시퍼 사탄한 연결은 중세 이후 발전한 해석으로 보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노라. 22장 16절에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문맥과 원어 해석은 성경 이해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신앙적 적용에는 역사적, 언어적 배경 이해가 필수적이며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카일 학자는 이사야 14장 12절은 개인 번역에서 빛나는 별로 여명의 태양으로 번역하면서 말하기 이 구절로 연유된 악마의 이름 루시퍼나 교부들의 명명이 해석한 것으로 조금 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사야는 독재자 바벨론 그를 이렇게 묘사한 것은 그 독재자가 남보다 더 화려했고 찬란한 단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사단으로 보는 데는 무식의 소치다. 바벨론 왕과 관련된 언급임은 명백하다. 앵그 박사는 살전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기적이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단과 바벨론 왕가의 극악한 유사성을 언급한 이사야의 예언을 풀이하고 있다고 유출론적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거 박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박경용 박사도 같은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의 즉각적 구속이 되었죠.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명확한 정언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구절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과 구속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옥, 타로타로스에 던졌다는 표현은 그들이 완전히 제한되고 구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보충 설명에서도 자기 지키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훗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호감에 가두셨으며
유다스도 이러한 천사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 있다고 확인해 주며 이는 그들의 죄가 적극적이고 심각한 처벌을 받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층 분석합니다. 범사한 천사들의 운명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자기 쳐서 떠난 천사들의 운명 유다서 1장 6절에 영원한 결박된 이들을 분석합니다. 핵심 단어 분석은 타로타로서스, 그리스 신화에 요래한 단어로 타로타로스에 던지다란 지하 깊은 곳, 하데스보다 더 깊은 형별의 장소로 인식되는 곳이죠. 감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문 그리스어로 분석합니다. 어두운 구덩이의 언어적 의미 최종 심판 전까지 대기 상태로서 심판의 임시성을 말하고 있죠. 흑암, 영적, 우주적 어둠의 속박 의미로서 데스모스는 묶음, 사슬을 의미합니다. 자유의 완전함 제한하는 것을 나타내죠. 베드로후상 4절 범죄한 천사는 타로타로스의 심판 때까지 가두어졌고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쳐서 떠난 천사는 영원한 결박으로 묶여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는 심판 때까지 감금이 되었고 하나는 영원 결박으로 감금되어 오늘 모두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우는 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와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예비된 영원한 불 이를 두고 아담 하와 타락천일까요 후일까요 하는 물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34절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예비됨이라는 완료 수동태 표현은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나라임을 강조하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분명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라는 절과 맥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영원성과 불변성에 강조하고 있죠. 41절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도 예비됐다고 한 말씀을 본다면 기초를 창조시로부터 된 왕국과 바실레이냐 하나님 나라 카타볼레스 기초를 놓을 창설 창조의 시작부터 코스모 창조된 질서를 말하죠.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또는 창세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예비된 영원한 불 헬라어 해석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대한 원어적 이해를 봅니다. 토, 디아볼로 카이 토이스, 안겔로이스, 아우트, 마귀, 디아볼로스 고발자, 대적자의 의미는 사자들, 안겔로의 계시록 12장 9절, 큰용, 옛뱀, 마귀, 사탄 이들도 예비된 영원한 불의 헬라어 해석을 본다면은 에이스, 토, 피르토, 아이오니온, 토, 헤토 이 마이스메노는 영원한 불 끝없는 형벌의 장소, 지옥의 헬라어 개념으로서 예비된 하나님의 주권적, 선제적 준비를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핵심은 왜 이 심판이 존재하는가? 이 심판은 영원한 불, 오직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과 지옥 개념으로서 신약시대의 지옥 개념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은 주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표현하죠. 이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되었으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 신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죠. 예수님 시대는 이곳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어 불이 꺼지지 않았고 이러한 이미지가 영원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죠. 불의 본질과 형별의 성격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사이에는 영원한 불의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 해석으로서 실제 물리적 불로 보는 관점이며 두 번째 언어적 해석으로 영적 고통의 상징으로 보는 관점이며 셋째 소멸론적 해석으로서 영혼의 최종적 소멸로 보는 관점입니다. 교정적 해석은 정화와 교정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정토 기독교 전통은 대체로 영원한 불을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영적의 고통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볼 것 같으면 전능자 하나님께는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사들은 아르케 태초 시초부터 계시록 16장 10절을 본다면은 정사들에 관하여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짐승도 보호자가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13장 2절에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자기의 능력, 보좌,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 적 그리스도는 또한 그들도 능력과 보호자가 있어서 큰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행세를 하는 것이 되겠죠.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원어 분석을 보겠습니다. 에크티 시스테 타 판타 엔 아우트 창조되다는 의미로서 에크티 시스테는 수동태 과거형으로 완전하고 결정적인 창조 행위를 나타내며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적 행위를 말하죠. 타판타 모든 것을 의미하며 우주 만물 전체를 포괄합니다. 이는 부분적 아닌 전체 창조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엔 아우트 그에게 또는 그의 안에서라는 의미로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심이자 매개체임을 강조하며 모든 창조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권세들의 계층을 봅니다. 트로노의 보호자들, 권위와 통치의 상징으로 가장 높은 위치의 영적 존재들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관련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리오테테스 주관들인데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들로 즉 큐리오스에서 파생된 단어이죠. 특정 영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집니다. 아르카의 정사들 우선적 권위라는 의미로 시작 또는 첫째 뜻하는 단어를 유래했습니다. 아르케 통치와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엑소시아의 권세들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로 권한이 있다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실행 권한을 가진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비조성과 종속성, 사악성에 대하여 잠시 살펴봅니다.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라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단의 종속성은 사단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세로 알고 있으나 이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도구이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사단의 사악성에 대하여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냐.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것, 호락해 보이는 것들과 인간의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물질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리적 세계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죠. 비가시적인 영역, 아우라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영적 실제를 가리킵니다. 이는 영적 존재와 영혼과 천사계와 같은 초자연적 사회 차원을 포함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 루시퍼가 사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는 타님입니다. 뱀, 용, 바다 괴물이라고 하죠. 이는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그 어딘가에 현실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후에 용이 아니라 마귀 사탄으로 이름합니다. 호 드라콘, 호 메가스 큰 용을 말하죠. 호 오피스, 호 아르카이오스 옛뱀을 말하는 것이며 디아볼로스 마귀, 사타나스 사탄 이와 같이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큰 물고기 원어 해석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원문 및 개역 성경 번역 히브리 원문 해석에는 원어로 하타니님 하가 돌림의 언어학적 분석으로서 히브리어 하타니님 하가 돌림은 정관사 하와 함께 사용된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타니는 복수형 타니님으로 사용되었으며 가돌은 크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복수형 가돌림으로 나타냅니다. 하가돌림이란 가돌 크다의 복수형 정관사로서 크기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형용사 특별한 위험이나 권위를 나타내며 복수형의 사용은 다양한 종류의 큰 바다 생물들을 포괄하여 정관사의 사용은 이러한 생물들이 창조 질서 내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레비아탄의 성경적 묘사는 욥기 41절에 하나님은 레비아탄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통해 이 생명체의 압도적인 특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만든 핵무기 외에 그 어떤 무기도 이 생명체에는 무용지물이며 불과 연기를 내뿜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욥기 41장 19절로 20절 또한 레비아탄은 단단한 비늘과 무적의 갑옷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며 15절로 17절 바다를 휘저으며 깊은 곳을 만드는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41장 31절에는 하나님은 이 존재들을 지으시고 욥의 고난에 사용하셨으며 교만한 자들의 왕으로 표현하며 그 위엄을 강조합니다. 34절 시편과 이사야서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하며 욥기와는 다른 관점에서 묘사하게 되죠. 레비아탄과 다른 성경 구절들에는 레비아탄은 히브리 원문에서 레비아탄으로 표기가 되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레비아탄 하나님의 제압되는 존재로 묘사되는 반면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물로 긍정적인 묘사가 더 두드러지는 것을 봅니다. 다른 성경을 봅니다. 시편 74편 14절 주께서 리워야단을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광야의 짐승에게 먹이로 주었으며 시편 104편 26절에도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안에서 노나이다. 이사야 27장 1절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욥의 고난을 41장 레비아탄과 연결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비아탄의 신학적 의미를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레비아탄의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대비되는 인간의 무력함이 강조됩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존재를 강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드러납니다. 신비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은 레비아탄 묘사를 통해 욥에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겸손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와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 해석으로서 창조의 질서 메시지를 한번 연구해 봅니다. 바다 생물로서의 단닌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바다 생물 시편 148편 7절에 바다에 있는 용과 모든 기품 욥기 7장 12절 내가 바다이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용과 바다의 연관성이 강조되죠. 혼돈의 포용으로서 혼돈의 상징도 창조 질서에 포함됩니다. 신학적 존재, 용, 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님, 복수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큰 바다 생물 용, 뱀으로 해석하죠. 성경 내의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며 특별한 위험이나 권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3장 1절 지으신 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의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2장 9절 온 천하를 깨는 자 큰 용이 내가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이었죠. 계시록 20장 2절 3절 뱀 이름이 옛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20장 7절 용 사단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용을 잡아 가져왔는데 천년 후에 나올 때는 사단이라. 계시록 13장 4절 용과 짐승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13장 1절 득불 짐승용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계시록 19장 20절 짐승과 적그리스도 짐승이 잡히고 그 입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1장 22절 용, 뱀, 단님, 괴물, 지어신 뱀, 온천하 깨는 자, 용, 옛뱀, 용, 사단, 용의 권세 받은 짐승, 용, 두 뿔, 짐승 같은 인물이죠. 짐승이 적글수록 되는 것인데 정환사로서 특정한 대상을 지칭 특별한 중요성이나 이미 알려진 존재를 의미하며 단인이면 단닌의 복수로 형태 일반적으로 큰 바다, 생물, 용뱀 등으로 해석 성경 내에서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마귀 사탄이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지금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사람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닐 때에 문안방과 좌우 설주를 피를 보시면 거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애굽을 칠 때에 멸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왕상 22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러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왕상 22장 21절에는 한 명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누가 깨이겠나 했더니 한 영이 나왔어. 하나님이 보낸 영입니다. 사사기 9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아말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어 세겜 사람들이 아말렉을 배반했으니 아말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냈습니다. 그 사건 경위는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또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멸하는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인구 계수를 하게 되는 다윗에게 7년 기근을 하겠느냐, 석 달 대적에게 쫓기느겠느냐, 3일 온역을 맞겠느냐. 그가 3일 온역을 선택해서 7만여 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질까봐 다윗이 부흥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할 것일까봐 하나님은 격동시켜서 이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도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너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에 써먹기 위해서인 것이죠. 누가복음 8장 32절에도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심을 강구하더니 이에 허하신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고 먼저 알고 있는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돼지들을 들어가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소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바로 그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들어가게 한 것이죠.
계시록 17장 10절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 일은 앞으로 나타날 일인데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에게 할 행사를 하도록끔 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조와 악 성경 내 양립 문제는 신학적 딜레마이죠. 창조의 선함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 토브 좋은 라 악한 대비는 창조 질서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선한 것을 지어 놓으시기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닙니다. 용들아 너희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루시퍼에 대한 오해와 천사가 타락하여 귀신이 대단한 오해에 대하여 쭉 살펴보았고 본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란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6절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또한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사야 14장에서는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바벨론 왕의 교만을 두고 분명히 말한 것이며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 같을 채 하더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고 했으며 두루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마귀 사탄의 결박과 최종 심판 시점을 봅니다. 첫 번째 사탄의 결박은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따르면 천사가 마귀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합니다. 이는 천연왕국 시작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천연왕국 기간, 이 기간 동안은 사탄은 완전히 결박되어 활동이 중지됩니다. 지상에는 그리스도와 통치가 이루어지죠. 세 번째 사탄의 일시적 해방은 계시록 20장 7절에 따르면 천연왕국이 끝난 후 사탄은 잠시 풀려나 민족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최종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미혹하는 마귀는 최종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는 천연왕국 종료 직후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짐승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활동과 심판 시점에서 대환란 기간 중 활동하는데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짐승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실 대환란 기간 동안 지상에 활발히 활동합니다. 짐승은 정치적 권세를,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 미혹을 주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시 패배를 하죠. 계시록 19장 20절 기록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패배를 하죠. 이는 천연왕국 직전에 발생을 하게 되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데 계시록 19장 20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는 그리스도 재림 직후 천연왕국 시작 전에 이루어집니다. 사탄보다 약 1000년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실감이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대환란의 주요 인물로 사탄의 권세를 받아 활동하지만 사탄보다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이미 그들이 있는 곳에 사탄이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적 의미와 신학적 해석으로서 헬라어 핵심 표현
분석을 보면은 던지운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확정성을 강조하며 세세토록 영원무궁한 시간을 의미하는 강조적 표현이며 밤낮 괴로움을 형별의 지속성과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원어에서 시제와 의선을 분석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에 있었고 나중에 사단이 그곳에 던지셨음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 학자들의 주요 견해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대환란의 주요 심판자로 역할로 심판을 받고 사단은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자에 쓰임받는 도구이며 단기적 심판은 하나님의 섬세한 종말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시간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 계획의 단기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성도들을 성숙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며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많습니다. 살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성읍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눈에 나타나는 것 또한 능력이니 무엇이니 우리 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적이 없느니라. 진리의 사랑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적 경계를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존재와 활동을 인식하고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골로새 1장 16절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믿음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기 위해서. 셋째, 성도들의 자격심사를 위해서. 넷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섯째, 성도의 시험 도구로서 사용을 야고보 1장 2절 3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며 스마나 교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춰본 만나를 주며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릴 출장 권세 새벽별을 주고 사대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흰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그에게는 성전 기둥 새 예루살렘 이름을 새겨주고 라오디게아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앉아주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그 주권 행사이므로 돌연변이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7 나팔을 받았더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